네, 다니엘 2장에는 다니엘의 활동이 나와 있었고, 마지막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의 행정관으로 파견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2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3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니엘은 어디 출장 갔는지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그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나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장 사건이 있었던 그 후로 한 15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재임한 지 18년 될 때 BC 587년 70인역에 이렇게 그 시기를 밝혀놨어요. 이때 있었던 사건이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아마 세력을 더 펼쳐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정말 그 왕권이 그 제국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때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통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일제 압제 때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선 사람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각 나라에 다니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으니까 승전 기념비를 세워보기도 싶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또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세계 역사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쟁 기념비를 대단하게 세우거나 또는 신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거나 또 그것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또는 심지어 본인 자신의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자들도 있죠.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저기 북한에는 김일성이, 김정일, 이분들이 그 한 것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를 드러냅니다. 김일성 동상은 이 아래 단하고 합쳐서 23m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금을 발라놨는데 지금은 이제 동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김정일이도 똑같은 사이즈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동상을 만들어 세워서 외국 사람이 거기를 평양을 방문하든지 심지어 한국 사람이 평양에 방문을 해도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 동상 앞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 그러니까 김일성이 23m보다 조금 더 높죠. 그리고 폭이 3m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놨습니다. 더구나 금을 입혀놨죠.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 세워놨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언뜻 생각드는 게 바벨탑이 연상이 돼요. 바벨탑 만든 것처럼 또 그 지역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2장에서 꿈을 꾼 것에 보면은 머리는 금인데 그보다 더 못한 재질로, 값어치 좀 덜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던 그 거대한 신상을 날아온 돌이 부딪혀서 산산조각 낸 그 기사가 있는데,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머리만 금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에이, 그냥 전체를 다 금으로 발라버리자. 그러면 이겨내지 않겠나? 아무리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하고 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 제국의 사람들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은 이 왕국이 영원히 든든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금신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을 거고 노동력이 들어갔을 거고, 이제 그것을 낙성식을 할 때 각 족속들, 또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왔을 거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각 민족들 언어를 다르게 쓰는 자들도 전부 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주요 인사들,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는 총독들도 부르고, 수령들,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 관원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 관원이었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하는데, 여기 악기 편성을 보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해가지고 관악기, 현악기 다 해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음악이 판파레를 울리고 연주를 할 때 그 사인에 맞춰서 모두 다 엎드려서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오늘 다니엘 3장에 절하라는 이야기가 11번 나옵니다. 11번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이제 어떡할 거냐?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절하든지 죽든지 어떻게 싶겠어요?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도 오고 또는 위협도 가해집니다. 욕망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으리라. 죽을래? 절할래. 권력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으리라. 절할래? 죽을래. 지위 앞에 절하고, 명예 앞에 절하고, 재물 앞에 절하고, 계속해서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요새는 우상의 종류가 더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때보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생존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위협당하고 또 죽는다고 위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또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 다 하는데. 그런데 딱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금방 표가 날 거 아니에요? 다 저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뭔가 건수를 잡아서 모함하려고 했던 자들이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세 사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왕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팩트하고 팩트 아닌 것이 섞여요. 그래서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매도를 해요. 또 선동을 합니다. 요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왜냐하면 정보가 홍수를 이루어요. 너도 나도 다 방송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요동합니다. 흔들려요.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 팩트 조금 가져다가 거짓말 많이 보태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데 쓰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하겠는데 꼭 사람을 잡는 데 씁니다. 꼭 사람을 위해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 욕을 먹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 뭐 일부의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부풀리는지. 그래서 사실 아닌 것까지 막 다 가지고 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 충동질을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해서 마치 막 희생양을 잡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내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도전이 많아요. 이들은 사실은 2장에 다니엘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만 없었으면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 호의를, 그 은혜를 이렇게 저기로 갚는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없는 상황에 다니엘의 수족이 될 이 세 사람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분명한 사실은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죄 짓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걸 원하지, 여러분이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핍박 좀 받고 있으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금신상한테 절 안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죄라고 용광로 풀무불을 막 달궈가지고 거기다 집어쳐넣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죽을 법입니까? 그게 왕한테 무슨 반역을 했습니까? 무슨 모반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괜히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 좀 안 했다고 죽여요? 이게 법입니까? 지킬 법을 만들어야 지키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참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말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신호등이 주의 표시 깜박깜박 하는 겁니다.
주의해서 가세요. 차 없는지 잘 살펴서 가세요. 그러면 주변에 살펴서 가면 돼요. 교통위반 아닙니다. 깜박깜박. 근데 한국은요, 새벽같이, 제가 그때 이제 한국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니 교회 가는 길 새벽 기도에 그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길인데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신호등이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바뀌는데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래요. 이 빨간불 앞에서 야 이거 진짜 기다려야 되는지 가도 되는지, 가면 법규 위반이죠. 그런데 그걸 앉아서 아무 차도 없고 내 차밖에 없는데 그걸 신호등마다 기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지킬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지키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법을 무시하고 싶고 그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이 왕이 말해요, 그들이 끌려올 걸 예상을 못했는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은 틀림없이 여기 있었으면 끌려올 거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일찍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멀리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정확한 추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3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다니엘이 여기 있었으면 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까지 끌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왕국에서 자기 측근에서 그동안 자기를 15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멀리 보낸 거죠. 왜?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로 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 나온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해요? 좀 살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나름의 관용을 베푼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즉시 풀무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그게 팩트냐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세컨드 찬스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는가? 어떤 신이라고 내 손에서 너희들 건져낼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참 불리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내 손에서 누가 말이야 너희들 건져내겠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망령된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합니까? 자기가 모든 신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상들한테는 그럴지 모르죠. 자기가 만든 우상,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망하게 만들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망령된 말과 완전히 극적으로 다른 대조적인 이 세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영원히 남아서 이 성경이 계속하는 한 들려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그들이 한 그 말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왕한테 아유,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해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아를 낙태하는 거에서 다른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뭐라고 3장 16절에 대답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even if not 이렇게 대답해요. 만일, 또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먼저 if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if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고 건져내시리이다. 그것도 능히. 왕의 앞에서 능히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고 당신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건져내고 건져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보다 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왕의 어떤 능력보다도 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게 17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마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Even if not,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period.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앞에 이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면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했다면은 이 말이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불에서 건져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결과만을, 그것을 행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천후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면,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always right,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사실은요, 불에 들어갔다가 다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폴리캅 같은 사람은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했어요. 불에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한다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내 생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불 속에서 체험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거해달라, 제거해달라, 제거해달라. 그러나 응답은요, 예스로 온 게 아니고 응답은 노로 왔습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내 가시가 뽑혀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응답이에요. 뭐라고 말씀이 들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환경에 따라 있다 없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어느 순간에도 변함이 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했다면 18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당한 거죠. 얼굴빛이 막 변해가지고 풀무불을 지금보다 7배를 더 달구라고 그래요. 온도를 더 높여요. 그리고 결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힘센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붙들고 가서 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3장 22절에 보면요,
불꽃에 던지러 간, 이 붙들고 간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었어요. 불에, 예? 불이 말이야 얼마나 맹렬한지 이 붙들고 간 사람들이 불에 태워, 예? 그럴 정도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왕이 죽는 걸 보려고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3+1 원이 더 나타났어요. 슈퍼마켓 가면 3+1 이런 거 많이 있죠. 아니 분명히 셋 들어갔는데 하나는 뭐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그 불에 들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이 주석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만 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보낸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여러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1+1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에요. 1+1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1+1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 가운데 있을 때 +1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왔어? 예? 그래 잘했어. 내가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거야.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 정금같이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러고 붙들어 주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안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도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추고 그래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춤을 추는 겁니다.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 부릅니다. 3장 26절에 보면 야,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니 다니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들으면서 아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텐데 이들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요. 나옵니다. 나와 보니까 세 사람 나왔어요. 넷이 있었는데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셋이야. 그런데 거기에 안았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나 네 번 강조해서 없었다 이거야. 근데 딱 한 가지 불탄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박했던 거. 결박한 것만 불타 없어졌어요. 밖으로부터 나를 옥죄었던 거, 나를 결박했던 그 결박만 풀어졌어요. 불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제거해야 될 거 완벽하게 제거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지킬 걸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들이 불에 들어갈 뻔하다가 구출받은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불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죽지 않았지만 순교한 거예요. 이 일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의
그 장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기 사자, 그 사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 화면에 사자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다니엘하고 나중에 맞짱을 뜰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 이 세 친구들이에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른 신들은 그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래도 구해주지를 못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을 구원해 주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신이 참신이죠.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는요, 대적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데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사울이요, 다윗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네가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완벽하게 이긴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단의 신자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복이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2021년에 진짜 복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해가지고 받는 복은요, 보통 복입니다. 보통 복. 누구나 다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내가 내 이웃들에게, 아니 내가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대한 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주셔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괴롭혀도, 그렇게 어렵게 해도 이삭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대하는데 결국 아비멜렉이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나 너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 봤다. 더 이상 너 괴롭게 안 할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 친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데 29절 내용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는 앞으로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져요. 프로모션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 그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2장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추천으로 이들이 좋은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3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끌어내리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럴수록 이들은 더 높아지게, 위대하게 되는 건데, 이 위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고 이 어려운 1년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버리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들은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 용광로 속에서 연단하여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 거고,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삶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면 고난 같지만은, 징벌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정화하게, 또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고백과 자신들의 결단으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성결교인들, 중앙교회 교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